잠시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이들의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대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정말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살아계심을 내가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말투와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고 계십니까? 내 옆에 예수님 계신 거 아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 아세요? 그런 믿음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신앙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앙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무언가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이다. 난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일까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엇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광현이는 누구를 믿니? 예수님 믿어? 진짜로? 진짜로? 그래요. 예수님 믿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뜻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잖아요. 저도 믿는데. 그런데 가끔씩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 때 시험이 오고 문제가 나에게 생기면 두려워져. 그리고 막 떨려. 무서울 때가 한두 번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여러분들이 사는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잖아요. 하루하루가 다르고 매일매일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달라요. 근데 배우러 갈 때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가는 것이 즐겁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우리 서준이 같은 경우는 야구 경기 시합 들어가기 전에 아마 엄청 떨릴 거야. 두려울 거야. 막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막 두근두근 거릴 수도 있어. 설레임에 따라서 또 그런 두려움도 있겠지만, 이렇게 두근거림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이 경기를 이기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겨야 되는데 저 팀이 너무 잘해. 그러면 두려울 수도 있어. 곧 있으면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이 있을 거예요. 공부한 건 하나도 없는데 시험 날짜는 다가와. 두렵죠. 떨리죠. 물론 여기서는 뭐 다들 공부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특히 시험 시간만 되면
시험 기간만 되면 변비가 생겨.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걱정하는 거야. 내가 이 시험 잘 봐야 되는데 공부하면서도 걱정해. 모든 것이 다 시험에 집중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 몸도 밥 먹을 때를 놓치고 내가 화장실 갈 때를 놓치고 그러면서 긴장 가운데 있다 보니까 변비가 생겨. 그 병원을 자주 다녔어요, 목사님도.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하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 시험에 들고 매일 두려워하고 매일매일 이 문제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이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큰 과제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에 보면 사울의 태도와 다윗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냥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되는데 싸우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가 문제냐면 저 블레셋 군대에 엄청나게 크고 멋있는 장군이 한 명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블레셋에서 가장 블레셋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골리앗.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앞에서 딱 버티고 있는데 아무도 그 장군하고 싸우려고 하질 않아. 그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려고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른들이 수천 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그 골리앗을 보는 순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더 세냐? 아니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세냐? 한번 겨뤄보자. 나랑 싸워서 이길 사람 나와라. 그래서 내가 이기면 우리 신이 더 강한 거고 너희들이 이기면 너희 신이 더 강한 거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을 보고 아무도 싸우려고 나서려고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사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 앞에 찾아왔는데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하고 다윗이 찾아왔는데 사울이 하는 말이 뭘까요? 33절 말씀에 보니까 보이시죠, 여러분?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자, 사울 왕이 말하는 게 뭐예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 너는 가서 싸울 수 없어. 왜? 너는 어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보면서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기겠다. 나를 보내달라.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너는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너는 어리니까.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뭐였다고요? 용사였대요. 용사가 뭡니까? 용감한 사람이고 아주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고 너는 지금 너무 어려. 사울 왕이 다윗을 봤을 때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리면 어른들이 나가서 싸우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어린 아이니까 싸울 수 없다라고 했으면 어른들 중에 용맹한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하여 내가 나와서 싸우겠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이고 한 나라를 통치하고 이 전쟁을 이끌고 가고 있는 리더인데 리더가 벌써 지고 있는 거야. 너는 다윗을 보면서 너는 어려. 그래서 싸울 수 없어.
그리고 블레셋의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그래서 우리는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 라고 벌써 이 마음에 벌써 져버린 거야. 그 마음속에서 벌써 지고 있는 거야. 생각조차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사울왕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리더가 이러고 있으니 그 전쟁에 나온 많은 용사들은 어떻겠습니까? 똑같겠죠. 나가면 싸워서 질 거다라고 믿겠죠. 자,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생각은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시죠? 우리 다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종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도 쳤대요. 사자와 곰도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도 않은 저 블레셋 사람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사자와 곰처럼 이 한 마리의 짐승처럼 내가 저 사람을 이길 거다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37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사온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또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대요. 하나님이 내가 사자와 곰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 발톱들 중에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 그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자와 곰하고 싸웠던 것처럼, 내가 그 쳐서 죽였던 것처럼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내가 쳐서 이길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사울왕이 그래? 너 나가서 그럼 싸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보내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보였던 그 다윗을 사울왕이 보내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싸우면 안 된다. 왜? 너는 어리니까. 너는 어리니까 싸우면 안 돼. 너는 나가면 져. 라고 말했던 사울왕이 다윗을 이제 전쟁터로 보낸 거예요. 자,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었냐? 자, 키가 290이에요. 와. 보통 군인, 목사님이 지금 한 173 정도 되는데, 조금 반올림해서요. 173 정도 되는데, 173인데, 봐봐. 보통 사람의 키예요. 보통 사람의 키, 군인들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어느 정도 됐다고요? 290이래요. 거의 3m 되는 키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천장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이 천장이 2m 한 30, 20 정도 될 건데 천장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다윗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그 골리앗 앞에 섰으면 어떨까요? 더 작아 보이겠죠. 더 어려 보이겠죠. 그런데 이 골리앗의 크기, 이 290 정도 되는 3m 되는 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갈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요. 45절, 17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네가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말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저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이 골리앗에게 나아갔을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일 건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갈 때 너와 싸워서 이길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사울과 다윗 앞에 있었던 문제는 동일했어요. 그렇죠? 전쟁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이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장수가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에게 있어서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전혀 달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안 돼. 우리가 싸우면은 질 거야. 나가지 마. 라고 해서 벌써 졌어. 벌써 마음에서 벌써 졌어. 생각에서부터 벌써 져버렸어.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번 시험이 올 때마다 넘어질 수 있어요.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은 많이 달라요.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조차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고 나한테 왜 고난을 주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그 자리에서 계속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이 시련도 나에게 이기게 하시고 나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조차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믿음도 없는 사람은 이것조차도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분을 잘 압니다. 뭐라고 하냐면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버드 대학 철학과 심리학자입니다. 누구냐면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자, 윌리엄 제임스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인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돼요. 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대요. 그리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대요. 내가 해왔던 그 행동들이 바뀌면 내가 지금 가져왔던 습관들이 바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대요.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바뀌면 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운명보다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인생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벼룩이 뚜껑이 없는 비커에 담겨 있을 때 폴짝 뛰면 자신보다 수백 배 높은 자신의 높이보다 수백 배 높이 뛰어올라요. 그렇죠? 100배 이상의 자기보다 더 높은 것이 폭 뛰어올라요. 그런데 이 벼룩을 뚜껑을 닫아 놓으면 포짝 뛸 때 그걸 부닥치잖아요. 계속 뚜껑이 부닥치니까 이 벼룩이 뛰다가 이거 뛰면 부닥치는구나, 아프구나 라고 느끼니까 자기가 뛸 수 있는 만큼보다 덜 뛰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뛰어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켜 줄 건데, 우리는 매번 뛸 때마다 내 믿음이 연약하여 뭔가 부닥치고 힘들고
문제에 임하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뛰지 못하는 거예요. 더 높게 뛰어오르려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더 크게 장성할 수 있는데 내 믿음이 자꾸 문제에 부닥치니까 내 믿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그 믿음이 조금씩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일까요?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뚜껑을 뚫고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뛰어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뛰어넘었을 길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거칠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삶을 통해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면서도 어려운 문제들 많이 일어날 거예요. 친구들과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과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한 내 개인적으로 내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이겨내시고 뛰어넘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 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내 마음속에 떨리는 것이 있고 실패가 찾아올 때마다 나는 어려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그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창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실망하며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인도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